지금부터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선물로 주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신실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5월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에게 오직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너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오직 주님이여.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니.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오늘 겨울나 입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참여하며 사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선물인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에 생각이 분산되어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소홀히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안에 나의 소리와 나의 것에만 집착하며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갈 길만 바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이기적인 이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를 위해서 이 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코스타리카 위에, 엘살바도르 위에, 니카라과 위에, 파나마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자매들과 파송된 저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펼쳐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오늘 이 자리와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에 펼쳐지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파송된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도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인 사명의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 핸드아웃을 통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름의 기도 토마스 머튼의 수도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난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지도 못하며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실제로 당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열망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당신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홀로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교독문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을 첫 시작하는 이 첫 주를 맞이하여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푸르르게 새롭게 입고 그 싱그러움에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우리가 5월의 첫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억눌려 있던 죄됨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나태함과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쫓아온 나만을 위해 쫓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앞에서 오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며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부름을 받은 교회이자 또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발걸음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우울할 때에, 모든 것이 억눌려 있을 때에, 실패할 때에, 아플 때에, 슬플 때에, 어떠한 때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은 변함없으심에도 불구한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좁고 연약하고 믿음 없음의 불신의 이 10년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아름다운 5월의 계절, 우리가 이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푸르러지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5월에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건실하고 신실하고 강건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세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되심의 그 복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5월 한 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봄처럼 하나님의 푸르른 믿음의 신앙의 젊은 신앙과 힘을 가지고 모든 만방과 세상과 이웃과 어디에든지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빌라
영원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절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5월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절 중에서도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그만큼 5월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이 5월을 지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라는 Children's Day라는 이 의미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오늘 드리는 5월 이 첫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있지 않지만 보통 오늘 이 주일은 모든 교우들 중에 이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첫 주, 5월의 첫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머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로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월의 푸르름의 봄을 맞이하고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봄을 제대로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은 이 봄에 5월이 주는 상상의 그 상징적인 의미와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매우 지금 고통스럽게 이 5월을 시작하고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욕에서 맞이하는 봄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스함과 푸르름 계절의 여왕으로서의 그 5월이기보다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데 어쩌다 또 우리가 생각지 않게 눈까지 맞이하게 되는, 눈이 내리는 맞이하게 되는, 더운 여름의 기온까지 올라갔다가 추운 겨울의 기온까지 떨어지는 그 달이 바로 4월과 5월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여름이 확 찾아와 버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봄을 좀 제대로 느끼고자 하는 듯 하면서도
우리에게 순식간에 봄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가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시작하는 날들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사순의 긴 고난의 시간, 아니 작년에부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대림의 시간을부터 시작해서 사순의 시간에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일상에서 성찰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주변 상황에 압도되어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손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한계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그 근처에 있다고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생활이나 아니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으로 인해서 위태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직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들 없는 삶에 적응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무게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비슷한 기분을 느끼기 직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딸을 얻고 배웠던 분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쭉 예수님의 생애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과 권력이 커져서 결국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국가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은 그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오늘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은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 있어라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한계점에 다다랐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특징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영적인 열매,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이고 일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True way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떤 분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정말 제가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기만 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믿어지지 않는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볼 때 정말 저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는 발버둥 치시는 스트러글링하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답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언급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자비와 개인적인 인격의 성품의 열매, 인격적인 영적인 열매,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사역을 통해서 맺는 그 모든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I'm the true vine. 여러분 여기서 true, 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티노스. 이 단어는 단순히 진짜가 아니라 완전히 궁극적인 본질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일구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이 역할이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생명을 죽게 만들고 내버려 두는 것이 농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참으로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 가지치게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 저희 집이 사과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 때 이제 봄의 계절이 오고 나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순들이 올라오고 그 가지들이 뻗어옵니다. 그러면 지난 가지들을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지가위라고 그러죠. 가지치는 가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가지를 치시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붙어있던 그 건강하지 못한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제거한다. 가지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성경에서 읽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타이로라는 건 다듬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라는 말이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절과 연결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 다들다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에 제거한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면 더 많은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세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토록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성장과 의미가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 부모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모는 아이를 안아주고 칭찬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훈육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성장이 일어나고 성취로서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서는 조금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에서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에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나무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이오가 달을 돌고 오면서 이제 달에 인간이 가기 위해서 착륙하고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성공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 우주인들이 지구를 통해서 발사하고 달을 통해서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 한 점밖에 안 되는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뢰와 자기 충족이라는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가짐을 버리고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생생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말라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도움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받아보면 끊임없이 수많은 이 책들이 발간되어 나오는데 그 책들을 보면 개발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면에서 도움과 힘을 찾으라고 가르치지만 결국은 네 스스로 강건하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밖을 내다보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밖에 어떤 것에 관심을 거기에 힘을 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서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분리되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리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잔고가 없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속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함이라는 것, abiding이라는 것은 일회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과 양식, 권능, 인도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5월의 첫째 날 이 첫 주일에 오늘 아침 강조하고 싶은 실천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가짐에 표현되는 그 주된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이라고 처음에 저는 이야기했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면 그 주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일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나 개인에게, 나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존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어뜸가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과 의존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가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호흡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것처럼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면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듯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마음가짐보다 뭔가 우리 스스로 하려는 힘이 더 강하고 더 많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내 중심이고 내가 믿음의 중심이고 내가 곧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목사인 저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대림의 시간 작년을 시작한 이후에 올 2026년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절 이후에 사순절에 40일의 새벽 묵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도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순의 시간을 통해 그 순례의 시간을 이어진 이후 계속해서 그 일상이 연속적으로 되어지기를 하며 매일매일마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진실한 의존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의 욕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일상으로 변화되고 충족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 바이브 목사님은 기도가 거실에서 편안함을 구하기 위한 가정용 인터폰이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급된 야전 무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 본부와 서로 다른 옆에 팀들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무전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신병들은 전쟁으로 나아가기 그전 어느 지역까지 모든 통신선을 깔고 그 선을 중계해주고 연결해주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무전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교신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야전에서 지급되어진 무전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월이라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로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날들로 새롭게 시작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에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재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백야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 정확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4세기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자의 분노를 잠재우고 전쟁을 멈추며 죽음의 사슬을 끊고 천국 문을 연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 중요한 여기에 이 5월에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일에 붙어 있는가? 사람에 붙어 있는가? 성취하는 데 몰두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거룩한 열정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강한 만큼 기도에도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5월 이후부터는 많아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이후부터 사순절의 시간 매일매일마다 새벽 묵상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영성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통하고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내 스스로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순환적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뭔가 거기에서부터 엉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저 땅 밑 뿌리에서부터 생명수가 올라와서 그 생명수가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쭉쭉 연결돼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애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들 여러분도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얻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5월의 한 달이, 5월의 시작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끊어진 가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드려진 봉헌과 한 주간의 헌신된 삶을 위해 한정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혹 창설한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로 나아갑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리는 손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 그 모든 삶의 계획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정으로 또 한국으로 나가 있는 주의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과 오고 가는 걸음 속에도 주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사역과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5월에 이 달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힘써서 나아갑시다. 매주 토요일은 토요 영성 새벽 묵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우는 것에 우리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5월 17일 5월달 밥상 공동체 성찬주일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17일 주일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밥상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선교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제가 이야기했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이 말씀 묵상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뇌물 또한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한 파송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왜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돌보심과 생명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일상의 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